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 한 병자를 치유하여 주신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맥추절,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그 당시에는 이걸 수장절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유대인 남자들이 1년에 3번, 아무리 멀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는 게 절기를 지키라고 한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크게 지키는 절기죠. 바로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거기에서 일어난 기적을 일으킨 사건인데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이 사건의 장소가 양문곁이라 그랬습니다.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는 이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12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3개씩 해서 12개 문이 있는데,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12개의 문이 다 이렇게 알 수가 없고, 지금 남아있는 성경에 남아있는 문의 이름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문마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사용 용도에 따라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에 따라서 첫 번째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양들이 출입하는 양문곁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양문은 이 양들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 북쪽에 성전이 위치해 있는데 성전으로 양을 끌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바로 그 양들이 출입한다 해서 양의 문 또는 양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물고기 들어오는 문이 따로 있어서 거기 어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옛날부터 그 문이 있었다. 옛문. 쓰레기 버리는 문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문을 분문이라고 해요. 쓰레기, 분토와 같다 그러잖아요. 분토. 이 쓰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문이 있고, 골짜기로 통한다 해서 골짜기 문이 있고, 샘으로 통한다 해서 샘문 있고, 또 동쪽의 샘터로 통한다 해서 동편 수문이라는 거 부르는 문이 있고, 왕궁으로 통하는 말들이 다니는 문이 있다고 해서 마문이라고 부르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 사이에 나 있는 문이 있는데 이 니카르 문이라고 부르는데 황동으로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해서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여기 보면 미문이라고 미문에 앉아있던 그 남에서 걷지 못한 사람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한다는 뜻이 한미각 문이라는 문이 느헤미야서 3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기에 양문이라는 문이 나와 있습니다. 양을 들여오는 문인데 가장 번잡한, 가장 출입이 많은 문이기도 하죠. 이 문은 훗날 우리 7 집사 중에 한 분이 이 스데반 집사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성 밖에 끌려나가 순교당했던 문이라고 해서 나중에는 그 문을 스데반 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양문은 스데반 문이라 불러요. 그 문 곁에, 이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서 병을 치유받으려고 했든지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행각이 5개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 주변에 그 마을 이렇게 뭐라고 불러요? 그게 당산나무? 그게 뭐 그렇게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것을 행각이라고 그러는데 5개가 있는데 5개 환자들이 꽉 찼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소경, 걷지 못한 사람, 중풍병자 같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 베이트라는 말과 헤세드라는 말 두 합성이에요. 이 베트라는 말은 여기 집이란 뜻이고 헤세드란 말은 자비란 뜻인데 인자 또는 자비란 뜻인데 합성어죠. 베데스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비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을 거기 와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종종 내려와서 그 연못을 들끓게 하는데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이 병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밥을 해 먹고 세월을 보내면서 그 연못가에 있었어요. 고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 못 가고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이 뭔가 좀 용한 데를 찾아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제 오늘 현대식으로 해석해 보자면요.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간헐 온천, 가끔 물이 끓어오르는 온천수가 나오는 곳이었는데 어느 날 거기에 피부병 걸린 사람이 뛰어들어갔는데 피부병이 깨끗하게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치유되자 그 소문으로 인해서 그 신비한 그런 것들이 과정돼 가지고 천사가 들어가서 물을 끓게 하는데 물이 끓을 때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 소문이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환자들이 거기 돈도 없는데 가서 거기에서 그냥 무상으로 치료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여기에 많이 모여들었던 것이죠. 근데 그곳에 한 사람, 가장 오래된 환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3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통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자, 38년이면요. 얼마나 오래된 사람입니까? 아마 그 동네 터줏대감이 됐을 거예요. 순천에서 38년 살았다고 그러면요. 터줏대감이에요. 그런데 그 오랜 환자 거기 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 보면서 야, 안 돼, 안 돼. 38년 된 당신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을 것인데 차마 말을 못한 거죠. 마지막 희망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지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지만 말을 못하고 거기에 그냥 산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그냥 말씀으로 그를 고쳐주고 떠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연못에 뛰어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단지 두 마디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이 딱 두 마디 말씀을 했는데 그 깨끗이 나음을 얻고 치유를 받게 되었어요. 엄청난 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기대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걸 알고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난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해 준 사건을 통해 두 가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의 모습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 비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또 그 속에서 오늘을 살아 우리들이 비참한 그런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은 이스라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38년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그 인간적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가도록 광야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 세월이 뭐냐 38년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영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땅이 어떻게 된지 우리 알지도 못하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냥 대책 없이 들어갔다 다 못 살다니까 두려우니까 미리 가서 정탐해 봅시다. 그 똑똑한 이스라엘 12지파에 가장 똑똑한 사람 12명을 뽑아가지고 그 땅을 미리 잘 정탐하도록 했어요. 조그만 강원도 땅만한 땅인데 거기에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사실이 조사를 해서 집이 몇 채가 있고 거기 계곡은 어떻게 생겼고 그 땅의 성은 어떻게 지어졌고 인구는 어느 정도인가 다
파악하고 그때 곡식까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보고서가 2개가 올라왔는데 하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10명이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현재 이런 상태에서 싸우면은요, 중과 부적이라 결코 우리가 이기지 못합니다.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이야기였어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알아야 합니다. 세상 말이 다 똑똑 옳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은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똑똑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반드시 이건 실패합니다. 결과가 그렇게 확 떨어져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늘 믿는 사람 2사람이 있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들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성벽이 몇 개고 뭐 그런 이야기 안 하고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셨으니까 우리 밥이다. 우리가 들어가면서 적국 꾸려는 땅 가서 얻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자신을 똑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똑똑하게 여긴 사람들의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 말을 듣게 되었고 있어요. 그들은 믿음이 빠진 인간적인 계산으로 말했는데요. 그 말에 딱 공감을 하고 그들이 다 울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나와 우리 백성들, 우리 자녀들 다 죽게 생겼다 생각하고는 밤새 울고는 장관 하나 세워가지고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듣기 싫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그들 소리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신명기 14장 28절에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을 다 행하리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죽게 만들어 주마. 근데 그들이 들어가서 광야에 머무는 그 죄값을 치른 횟수가 뭐냐면 38년. 그들이 정탐한 그런 날짜를 계산하고 하루를 40일 동안 정탐인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출애굽에 나와서 2년 동안은 성전 성막 짓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들이 이제 보낸 세월이 38년. 지금 그걸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보호를 받고 출애굽에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의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그리고 세상에 없는 최고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나라이단 말이에요. 다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을 숭배하고 온갖 미신과 신화가 난무한 때에 보이지 않냐 사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온 그 백성들인데 그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적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인데 그 축복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안 믿었다는 거죠. 조상들이 안 믿었는데 그 후손들도 안 믿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사는 세월을 보면요.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기 빼고는 맨날 쫓겨다니고 외세의 침입과 또 지배를 받아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유한 민족성과 종교도 모두 엉망이 되어가지고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연자재에 삽니다. 그 모습이 주님이 오늘 보실 때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런 죽어있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수천 년 동안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한 것 같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았지만은 실상은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이신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들 가운데 오셔서 이제 세상의 어둠의 생명의 빛을 비추지만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 주님을 미워하고 그 불을 꺼버려야 할 듯이 주님을 죽이려 하는 음모하는 그 모습이 오늘 그들의 모습이 38년 된 병자처럼 실상은 죽어있는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그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주님이 지금 찾아와도 주님인지 모르잖아요. 병을 낫게 해주고 가도 누군지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그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 병자 상태와 같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비참한 현실 속에 있지 않는가 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소경되어 있고 영적으로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죄로 말미암아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것 같이 보이지만 고치지 못한 불치병이 더 많아요. 그리고 조금만 좀 심각한 병이 걸리면 한 사람도 못 살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절대 장담 안 합니다. 감기도 장담을 안 해요. 요 약 먹고 3일이면 딱 나을 것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의사 봤어요? 감기도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먹어보고 효과가 없으면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그럽니다. 조금 병이 걸려가 수술해야 하면 반드시 쓰라고 그럽니다. 각서 쓰라고 그래요. 이 병 내가 원해서 수술해 주라고 그랬고 죽어도 괜찮다. 그런 내용으로 각서를 쓰라고 그러고 사인해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다 이 문제 생기면 빠져나가려고 그러죠. 현대 의학으로도 나올 수 있는 병이 있고 못 나올 병이 더 많고 그래요. 근데 이런 이 병들이 육적으로 말미암아 오는 병들이 다 이 죄로 말미암아 생긴 심각한 것들인데 오늘 38년 된 2000년 전에 그 환자나 오늘상 우리의 모습이나 대동소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문제를 잘 살펴서 이 38년 동안 요행으로 낫기만 바랐던 이 사람처럼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고 진지하게 돌아봐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으로부터 치유받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인간의 질병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이 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왔던 것 같이 불신앙이 죄였던 것 같이 인간의 죄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가 누워있던 침상을 다 말아가지고 메고 이렇게 나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지막 뒷말에 뭐라고 그에게 이야기합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이 고쳤어도 다시 생길 수 있다니까요. 가나마다 현장에 잡혔던 여인이 돌로 맞아 죽게 생겼을 때 주님이 보호해 주고 그를 구원해서 치유해 주죠. 그런데 마지막 말씀 뭐냐면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래요. 한 번으로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딱 가는 그날까지는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언제든지 또다시 반복된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결국 멸망할 수 있다는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한 위험성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사람의 질병이 든 것은 단지 어쩌다 보니까 운이 나빠서 병이 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이 골마 썩고 있는 그 어떤 죄가 있었던 것이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거기서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남게 되는데 그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았지만 다시 더 심한 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자신의 그 심각한 문제의 처음 출발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서 그 타락한 그 자리, 거기를 찾아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린 그 자리를 찾아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가 계속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오늘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과연 내가 이 비참한 현실, 나의 이 파멸의 상태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구약성의 이사야서를 읽으면요.
충격과 감동을 받아요. 첫째 충격은 뭐냐면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이스라엘의 12 대선지자, 소선지자, 대선지자 4명, 소선지자 12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대선지자 중에 대선지자예요. 그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그의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인류의 종말까지 다 그가 보고 그 말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대단한 선지자인데요.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사야서 6장 5절에 오라 나여 나는 망하게 되어. 자기가 망하여 죽게 생겼다고 막 탄식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죄로 말미암아 딱 한 가지 입술이 부정한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가 이제 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막 통곡하면서 그렇게 충격적이잖아요. 일생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속지 않는 그 위대한 대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통곡하는 애통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고 있는 그 성전에 임재하시고 그 가득 찬 옷자락, 하나님의 옷자락이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그의 발등상이 성전에 머물렀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죄악되어가지고 곧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피통하고 부르짖습니다. 그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그 앞에 진정하게 회개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회개하는 영혼에게. 그야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의 그 제단 숯불을 탁 불집게로 집어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그 부정한 입술을 탁 정결케 해주고, 그리고 그를 새롭게 하자. 그가 이제 영안이 활짝 열리고 지각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우리를 대신해 죽으실까? 이사 53장이 나오잖아요. 그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 이야기하고, 그 이사야에서 66장의 마지막에 보면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에 살 것,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영혼은 지옥에 떨어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거기에서 불타게 될 것을 거기에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이런 진정한 인카운터,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신앙의 출발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교회를 마당만 받고 오고 가다 보니까 오늘 근데 크리스찬 교회 다닌다는 사람은 많지만 코로나 한 방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현대 크리스찬들의 그 실체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만 잡는 그 베드로가, 시몬이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신 주님이 자기 배 위에 잠깐 올라와서 따라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는데 손으로는 그물을 깃고 귀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보고 있는 사람의 시선도 있고 자신에게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도 들어왔는지라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던지잖아요. 거기에 토를 답니다. 내가 밤새 어젯밤에 그물을 내렸지만은 거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2배 가득 차게 물고기가 창조되어 잡혀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물고기는 저기 버려두고는 다른 사람들을 맡기고는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고백하잖아요.
주님 앞에서 진정한 자기의 성찰이 이루어진 거예요.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 영원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영혼의 실체를 발견하고 성찰하는 거기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게 만들어요. 비정상적인 나의 병든 모습, 38년 된 환자 같은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애통하면서 믿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갈망이 없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선 줄 압니다. 자기는 믿음 있는 줄 알고 대단한 줄 압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똑똑함을 자랑하고 그 똑똑한 것을 말로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과시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이 책망하신 말씀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게 없다고 자만하는 그 라오디게아에 주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쳐서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성찰해서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여 구원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뭘로 고치시느냐? 오직 말씀으로.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바로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참한 사람에게 주님 찾아와서 그를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는데 그의 육신의 몸뚱이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세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요, 38년 된 환자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또 그분이 주님의 소문을 듣고 가야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또 초청해서 부른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죠. 거기 행각 5이 있는 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14절에 보면 또 성전에서 건강해가지고 돌아다니 그 사람을 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이나 찾아오셔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오늘 우리가 아무 죄악 가운데서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죄 가운데서 주님을 알 수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단 하나도 없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은혜의 방문이고 오늘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의 구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찬송가에도 보면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드리세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다 깨닫지 못해요. 그 앞에 서 있는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노크를 하시죠. 찾아오셨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도 찾아오셨는데 이 사람 못 알아봅니다. 주님한테 인사 안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주님 오셨어요. 그럴 건데요. 이게 아무 말도 안 해요. 몰랐다는 거죠. 주님이 찾아오시되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거기에 반응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게 말씀하시죠. 두 마디 말씀으로 그를 치유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6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다음에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두 마디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입을 통해 나오는 그 영원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말씀이 없는 기갈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세상으로부터 온갖 잡동사의 지식과 뉴스를 듣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생하는 말씀이 그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 현대인들의 삶이 고달픈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생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으로 우리 영이 살고 그 말씀으로 말하면 우리의 문제가 풀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든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내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쫓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삶의 방식 쫓아가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갈팡질팡하고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오늘 이 사람에게 이 복잡한 사람에게 다른 이야기 안 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두 번째는 일어나 내 차를 두고 걸어가.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은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풀리고 해결돼서 일어나 걷잖아요. 그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말씀, 성경을 또 우리에게 계시한 그 모든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 권능을 믿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신뢰에 나갈 때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재현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그렇다면 먼저 여기 내가 낫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싶어 한다면 적극적으로 치유받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무런 살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그냥 축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반대물이에요.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를 물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절대적 은총이고 하나님만의 역사이지만 그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상태가 구원 받으려는 간절한 자기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적으로 하나를 정리를 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럼 그 은총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임하신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러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해주겠지, 우연히 해주겠지, 그런 건 없다는 것이죠. 병들어 있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무슨 병이 들었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자신이 그걸 나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하는데 자기가 그걸 치유받으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그가 무디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죄악과 오랜 세속 속에서 방탕한 생활로 마음이 무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져서 자신의 비참한 상태와 절망을 지각할 수 있는 본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점점 무디어져 가지고 그 굳어버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패배적인 그런 언어가 나와요. 제가 사람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몇 마디 하지도 않는데 혀를 툭툭 찼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도 혹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혀를 툭툭 좀 비탄한 비관적인 그런 언어로 구사하고 있는 걸 많이 느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희망을 갖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믿음과 의지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우리의 뭘로 풀어서 잘못된 것을 지금 자꾸 엮어가지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이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을 가르친 것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진정으로 낫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변명을 합니다. 자신의 병든 처지에 대하여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 물에 데려다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사회적 구조적 악이 그러하다 하는 것을 변명하잖아요.
환경과 외적인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 네 내면에 네가 정말 내 병에서 나으려는 그런 열망,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걸핏하면은 이제 국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부모가 금수저가 아니어가지고 내가 흙수저여가지고 내가 인생이 이렇다는 둥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안 똑똑해갖고 심지어는 자기가 IQ가 낮아서 자기가 뭐 어땠다는 배설을 다 해요. 다 원인은 누구에게 있느냐?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를 성찰할 줄 알아야 하고 자기 안에 구원을 볼러 올 만한 믿음의 씨를 발견하고 그 믿음의 씨와 함께 자기가 살려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그에게 그래서 충고를 합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불타는 마음의 소원과 믿음을 가져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영적인 소생이 내 육체의 의지력에 전달되어 내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오늘 또 저와 우리 사는 성들이 내 형편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려고 하는 은혜 가운데서 다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의지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차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이 사람이 자꾸만 남의 탓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들여다가 연못에다 집어 넣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동정심도 없고 양보심도 없고 너무나 사이가 냉정하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아니 네가 일어나서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네가 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네가 병을 낫기에는 내 자신의 열정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는 자기 밖에 외적인 요소에 핑계를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만군의 의사이신 주님께서는 오늘 좌절과 신음으로 변명만 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제발 내가 내 자리를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이죠. 내 실패하고 병든 자리, 내 배신당한 자리, 내 상처나고 실망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은 영생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살리는데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받아서 믿고 나가야 하는데 그것은 어디다 두고는 말이에요. 세상 탓하고 운명 탓하고 다른 거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입에 나오는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도요, 건강하다가도 막 연말 돼가지고 몸에 과로하고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 한 번도 허리가 안 아픈 사람인데 허리가 완전히 꼭 녹아내린 것 같이 아플 뿐만 아니라 이게 허리에 힘을 못 쓰고 그렇게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장로님이 침을 맞이한다. 용한 침 잘 넣은 사람이 있다. 가자고 가라. 가서 침을 아무리 맞아도 아무 효과도 없어. 그 도로 와서 누워있어. 그런데 주일은 가깝고 빨리 일어나야 하는데 이게 뭔 말 안 들어. 그런데 주일 아침이 되면 나도 모르게 이 사명이 사람을 살리게 해요.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 한다.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똑바로 못 드리고 하는데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샤워도 해야 돼. 며칠 동안 누워있으니 이게 몰골이 말이 아니잖아요. 일어나서 샤워도 하고 수염도 깎고 그래야 한대.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제가 일어나야 한다. 내가 몸뚱이 어떻게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이제 안 일어나니까요. 굴러. 군대식으로 자로 굴러. 하여간 군뱅이처럼 막 굴릅니다. 굴러가지고 딱 겨우 이제 옆으로 돌아가지고 난 엎드려서 서서히 몸을 막 이렇게 봅니다. 내가 일어나려고 마음을 먹고 막 일어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힘을 주셔. 그리고 일어나. 겨우 일어납니다. 애기처럼 걸어서 화장실 들어가셔.
거기 가서 샤워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데도 내가 이제 억지로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수염도 깎고 옷도 챙겨서 옆에 도움도 받고 울지만 일어나가지고 하여간 기다시피 걷는 것이 얼마나 속도들인지 그렇게 했고는 모양실에 가서 내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정리해가지고 태어난 것 같이 강단에 오는데 사실은 조금 전까지만 죽을 것 같은 몸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딱 강단에서 말씀을 딱 전하고 나면요. 우리 교인들은 모르잖아요. 아픈지도 몰라. 그래, 그렇게 나면 또 깨끗이 또 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이 육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내 의지가 주님의 그 말씀이 일하시도록 거기에 순종을 해줘야 하는데 보조로 맞춰줘야 하는데 내 육체가 뭔지 알아서 기어버린다. 안 된다고 생각으로 포기하고 나는 안 되고 병원에 가야 하고 의사한테 치료를 받아야 하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가지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해가지고 일으키고 그러지는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걸 어루만지신다. 그걸 늘 우리가 체험해야 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눈을 뜨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 세상을 찾아오신 그 주님이 바로 오늘날 현재 동시대와 똑같이 오늘의 시대에도 나를 찾아오신다는 걸 알고 그 찾아오신 자비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영생의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야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그 말씀의 운동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활동하는 움직이는 살아있는 인격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셔요.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사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말씀으로 깨어있는 종들, 말씀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서 이 시대의 영혼들을 그 말씀으로 살려내는 오늘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 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